당신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종의 눈이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듯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영적 쇠약은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너무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은 주를 위해 일어섭니다. 성령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나면 당신은 서서히 이러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결국 내가 너무 우쭐했었어. 너무 높은 곳에 서 있었어. 논리적으로 따지는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 내가 영적 각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잠깐의 충동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지. 너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당신은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겸손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위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당신의 눈이 주를 향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빗나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 쇠약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치유하십시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그 관계를 재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슬럼프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정말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도 싫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그저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는 없으셨나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나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신앙의 슬럼프는 인간이니까 누구나 다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오늘 묵상에서는요, 그 이유를 우리의 영적 시선에서 찾습니다. 종의 눈이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듯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지 않을 때 영적으로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어려울 때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얼마든지 신앙인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나이 40부터 80까지면 사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을 고스란히 광야에서 보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10년 이상 도망 다녀야 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의지함이 더 깊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편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과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위협받아도 죽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마음과 생각에서 잘못된 것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는 영적 쇠약은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한들 믿음의 선진들만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한들,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한들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종종 말해요. 기도하면서도 말하죠. 그러나 내 이익이 개입되면, 내 시간, 물질, 에너지 등이 개입되면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신앙생활만 하며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고 너무 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너가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 하는 거 기대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무리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지 형편 따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형편을 살피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가 좋을 때지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면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당신의 눈이 주를 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빗나갔는가를 깨닫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그것이 사람의 말이든 삶의 조건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얼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